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7월과 8월에는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고, 8월에는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하이라이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어떤 분이신지 이 제자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그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신앙 고백의 결과 따라오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그 다음 주일에는 참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 열쇠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그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단순하게 들리는 질문일 수 있지만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선각자라고, 예수님을 정의의 사도라고, 사랑의 헌신자라고, 사랑의 실천가라고, 물론 예수님에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시각은 인간적인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 지식은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면밀히 살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어떻게 열심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빛을 비추어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질문은 인생의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냥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고백하느냐에 따라 사활이 달린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것입니다.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 갈리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의도적인 질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언제 하셨느냐? 제자들과의 3년 공생의 시간 가운데 후반부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적어도 한 2년 정도를 같이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지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을 보여주신 후에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 알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고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요,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나의 중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이 고백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고민을 막 하다가 대답을 했을까요? 이 베드로는 성격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묻자마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베드로의 생각이나 베드로 안에서 나온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고백을 자신 있게 아마 담대하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주를 따랐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배도 있고 가정도 있는 사람인데 가정도 놓아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놓아두고 생업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예수님을 보고 깨달은 게 뭐냐? 이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진짜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단단하게 해야 집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섭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뿌리가 필요하고 기초가 필요해요. 이 뿌리와 기초가 뭐냐?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누구신지 아는 이 고백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뿌리가 없는 나무는요, 바람만 불면 넘어지고 맙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아무 소용없는 신앙생활을 평생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 이 신앙의 기초,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라고, 이번 8월 한 달 동안 이것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고백은 베드로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그냥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대답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안드레는 이렇게 말하고 요한은 다르게 말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베드로가 고백한 어쩌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물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 메시아, 들어보셨죠?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메시아가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문장을 헬라 원어를 보시면 시에이호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당신은 유 2인칭입니다. 당신은 호 크리스토스라는 정관사가 붙어서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당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 구원자, 그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말씀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주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원래 주라는 단어는 뜻이 뭡니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로 이제 하인이 주인을 주라고 부르고, 또 백성이 왕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라는 표현은 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그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몰라요. 야훼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왜 모르느냐? 유대인들이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발음을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느냐?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귀하고 두려워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부르느냐? 아도나이, 주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을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주라고 불러요. 주라고 읽습니다.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표현으로,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오면은 주를, 누구를 주로 가르치느냐? 예수님을 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할 때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신약 성경에 주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표현으로 적어도 700번 이상, 정확하게 계산한 사람을 봤는데요, 747번을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표현했답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란 말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을 주라고,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세상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뭐의 주인이란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고요. 내 생명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 물질의 소유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모든 시간에 모든 환경 속에 모든 상황 속에 나는 다 주님의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주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도요,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줄을 서려고 난리잖아요. 힘과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주가 누구십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사람 앞에 줄을 서지 않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거든요. 요즘같이 불안한 시대에, 요즘같이 혼란한 시대에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될지라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께서 그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소망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주와 구주는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 세이비어라는 뜻이고 주라는 말은 왕, 소유자, 그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럼 메시아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구원자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실 분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분.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분. 우리의 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중에 누가 먼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의 먼저 제자가 됐죠. 그리고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데려오면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시몬을 찾아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긴 말 안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 딱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뛰어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에서 약속한 구원자란 말입니다. 구원하실 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나오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성경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 있는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겁니다.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강단에서 날마다 주일마다 외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참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수님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누구를 의지하고 붙드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붙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를 붙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신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죠. 그 어원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직분 중에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우는 직분이 세 직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부어 세웁니다. 오늘날도 교회 직분 중에 목사를 세울 때 안수하여 세우죠. 장로를 세울 때 안수하여 세웁니다. 집사를 세울 때도 안수하여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어 이런 직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다, 온전하게 이루셨다 해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신다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할 말이 많은데 마침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소교리 문답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후 예배 때 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고백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다, 누가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구약 이 예수님 시대의 배경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라 하면 그 아버지와 동등한 분,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은 곧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선포를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1장 1절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바울 사도가 얘기하면서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시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표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이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성경이 여러분 다 믿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믿기 힘든 게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시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세요. 과학자들은 이 과학 법칙에 민감하기 때문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걸고 넘어지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양으로 어떻게 5,000명이 먹냐, 불가능하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설명이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법칙도 설명이 됩니다.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합니까? 하지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고 믿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구원의 길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불교도 유교도 도교도 뭐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 주장을 해라. 왜 다른 종교는 다 구원 못 받는다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사람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온전한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는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무리 고귀한 희생을 하고 아무리
가치 있는 가르침을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오늘 기도자가 또 인용을 하더라고요. 띄워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에서, 다른 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이름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 어떤 존재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 역사상, 아니 온 우주의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진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나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제사장, 선지자, 5예배 살펴보겠지만 이 예수님의 직분은 우리를 위한 직분입니다. 우리를 위한 직분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이 바른 지식과 고백을 통하여 영생과 천국의 복을 누리는 예수왕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